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물약을 단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벌거벗은 부끄러움입니다. 벌거벗은 부끄러움. 계속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오늘은 수치심의 고통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수치심도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물리적인 고통은 아니지만은 배신이 그러하듯 또 면전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당하는 것이 또 그러하듯 수치심도 우리 사람 마음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꽤 오래전 사건인데요. 30대 중반의 여성이 고향에 살고 있던 50대 남성을 살해한 그 사건을 제가 뉴스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결혼해서 서울에서 잘 살고 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돌연 고향으로 내려가서 준비해간 흉기로 그 남자를 무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굉장히 처참한 그런 살인 사건이었는데요. 다들 왜 이렇게 된 건지 놀라고 그렇게 놀라게 되는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여자분이 어린 시절에 그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 아픔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20년 만에 그 남자를 찾아가서 무참하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20년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고 그 여인의 몸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날의 상처, 그 여인의 마음에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의 상처 혹은 수치심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느끼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수치심이라고 부릅니다마는 본인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정말로 수치를 느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 여인이 그 짐을 고스란히 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하튼 이것이 그분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겨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 중에는 이 수치심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 촘촘하다, 빈틈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살펴보면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것 같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이 빠짐없이 빼곡하게 우리 십자가의 주님께 퍼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벌거벗은 부끄러움, 오늘 이걸 묵상해야 되는데요. 벌거벗은 부끄러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록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민망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간을 읽어가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짐작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교회 달력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 간혹 천으로 주님의 몸을 가린 것으로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문자 그대로 정말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렸고 주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이 주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게 주님이 그날 입으셨던 옷의 전부였습니다. 아마 많이 수치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하지 못한 일들도 저는 생각하기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뉘앙스를 풍기는 것조차 민망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인간에 대한 배려라고는 그게 별로 고려되지 않던 그런 시절입니다. 특별히 죄수를 향해서는 그런 배려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야만적인 시대였습니다. 고향에 있는 남자를 무참하게 살해했던 그 여인이 느꼈던 그 수치심에 버금가는 일들이 당시에 충분히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성경을 보면서 짐작할 수 있는 그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이 주님께 이래저래 퍼부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장난과 놀이의 대상까지 되셨습니다. 사람이, 특별히 장성한 사람이 누군가의 장난과 놀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마음 아픈 일인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일까지 당하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에는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절을 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름을 붙이면 이게 일종의 임금님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이 퍼져나가니까 그걸 빌미 삼아서 군인들이 이 십자가로 나아갈 주님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당시 지체 높은 사람들이 입던 자색 천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걸 주님 몸에 걸쳐주고는 임금님 이렇게 절을 하는 겁니다. 네가 왕이냐? 그러면 왕복을 입어야지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면류관을 씌우는데 임금이면 면류관도 하나 있어야지 그러면서 근처에 있던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이렇게 푹 씌우는 겁니다. 이 가시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저는 오늘 이 장난치는 대목을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군인들이 참 잔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십자가로 나아가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갖고 이렇게 노는 겁니다. 뒤에 더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19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갈대를 하나 구해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옛날 임금들은 그 권위의 상징으로 이 홀이란 것을 들고 다녔는데 그 홀을 대신해서 너도 임금이니까 이거 하나 들으라 하고 갈대를 쥐어 줬던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톡톡 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머리를 이렇게 톡톡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침도 뱉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잔인한 범죄들이 많이 나오고 어떻게 특별히 아이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런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사람을 갖고 노는 거죠. 완전히 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마 이날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셨을 겁니다. 아마 바닥까지 그랬을 겁니다. 여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이 있다면 남자에게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 그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의 고통도 굉장히 크겠지만은
우리 주님도 이 남자분이었기 때문에 물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자존심이 꺾이는 바닥까지 무너지는 그 고통이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고통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 놀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군인들이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사실 그 앞에 벌어졌던 일이 있는데 그제 본문에 14장 6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성경 읽으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어린 시절에 하던 그런 놀이하고 비슷해요. 이 친구 하나를 그 가위바위보에서 진 친구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뒤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서 눈을 뜨게 하고는 어느 손가락으로 만졌겠느냐 이거 맞추는 그 놀이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군인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 예수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천으로 주변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는 한 대여섯 사람 둘러서 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뒤에서 치고 나서 이제 눈을 풀어주고 누가 쳤는지 맞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정말 이 문자 그대로 사람을 갖고 노는 겁니다. 이렇게 치고는 누가 했는지 맞춰보라. 또 틀리면 또 치고 또 아마 맞춰도 또 다른 사람이 또 치고 그랬을 거예요. 주님이 아마 이게 손으로 맞는 것도 고통스럽겠지만은 그런 것은 말할 상황이 아닌 것이 주님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가끔 자존심 상하는 일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정도 일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체로 얼차례는 받아봤지만은 누군가가 이 무언가를 가지고 제 머리를 이렇게 톡톡 치는 그런 일은 사실 저는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욕은 조금 먹어보았지만은 지금까지 살면서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은 저는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걸 다 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단지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힘겨운 고통이지만은 주님의 마음에 우리 흔히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마음에 대못을 박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 이상의 수치스러운 그런 고통이 우리 주님께 임하게 됩니다.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은 앞서 소개했던 고향 땅에 그 남자를 죽였던 무참히 살해했던 그 여인이 겪었던 수치심이나 그 상처보다 어쩌면 우리 주님의 수치심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그나마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주변의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혼자 그걸 간직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당한 공개적인 그런 수치였습니다. 물론 남의 고통을 경중을 함부로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은 주님이 느끼신 그 수치심의 무게가 그만큼 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인간 이전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고사하고 인간으로서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뭉개지는 그런 고통을 사실 이분이 당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겉보기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참 비참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수치를 당하셨을까?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이런 끔찍한 고통스러운 수치를 당하셨을까? 안 그래도 힘겨운 죽음인데 왜 이토록 그분은 수치스럽게 죽으셔야 했을까? 제가 화요일인가요? 배신의 아픔을 묵상하면서 던졌던 질문인데 대답은 그때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철저한 속죄를 위해서 또 모든 아픈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철저한 속죄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가? 생각보다 우리의 죄가 많이 깊은 모양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죄의 양이 많고 죄의 무게가 굉장히 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일이 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어도 그냥 죽어가지고는 처리하기 힘든 죄였던 모양입니다. 보통 그냥 죽는 그런 식으로 죽어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죄하시기가 주님 보시기에 어렵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어도 가장 수치스럽게 죽어야 했고 죽어도 가장 부끄럽게 그렇게 가장 비참하게 그렇게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을 당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다 큰 어른이 대중들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수치까지 당하고 또 임금님 놀이, 선지자 놀이 제가 이 이름을 그냥 제가 붙였습니다마는 정확할 겁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표현하기에 놀잇감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자존심이 완전히 짓이겨진 상태에서 그렇게 죽어야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해질 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늘 우리가 감사하는데 이 대목에 대한 감사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정말로 깊은 부끄러움을 당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억울한 재판을 당해주신 그 은혜도 참 감사하지만은 묵상할 때에 이 부분이 더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억울함보다 이 수치심, 이 억울함보다 어쩌면 남자로서의 자존심, 인간으로서의 자존심 이게 짓밟혀지는 것, 이게 어쩌면 더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수고가 많이 깊습니다. 나를 위해 이런 일까지 감당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이토록 수치스럽게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아픈 인생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다. 배신감에서 이 언어를 드렸는데요. 배신으로 힘겨워하는 인생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때로 수치심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분들 중에서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움, 수치심, 다른 사람에게 내놓기 힘든 아픔 혹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가중되는 그런 고통, 그런 수치심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야만적이어서 이런 일들이 더 잔인하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사실은 친구죠. 마음 편하게 그걸 나눌 수가 있고 특별히 나의 부끄러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지만은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한 법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의 친구도 되어주십니다. 단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 힘든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수치의 자리도 내려가셨다라고 믿습니다. 화려한 신들은 부끄러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신, 아름다움의 신, 건강의 신, 하늘 날아다니는 슈퍼맨 같은 그런 신들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너무 잘난 신들은 절대로 힘겨운 인생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참 귀한 분인 것이 부끄러움 중에 있는 인생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곁에 계시면 나의 부끄러움이 위로를 받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정말 귀한 분을
믿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아침에 듭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절대로 살면서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되어서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을 가려가면서 오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에게도 수치스러운 일, 또 자존심이 짓밟히는 일, 그런 일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힘겨운 그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때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이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게 그냥 물리적인 높이나 이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잔인함과 그 어둠의 깊이가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그곳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목을 조금 묵상하고 싶은데요. 주님께서 이토록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또 힘겨운 인생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혹은 수치심을 영원히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씻어주셔야 할 것은 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 무거운 죄만 씻어주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님께서 씻어주셔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 마음에 힘겹게 하는 이 수치심,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도 참 많단 말이죠. 이건 사실은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입힌 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픈 것은 그것도 아픈 거죠. 주님이 그것도 아마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길목 혹은 십자가에서 이 부끄러움을 당하셨다고 믿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분의 몸에 짊어지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부끄러움을 그분이 씻어내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성경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분이 참 감당하기 힘든 부끄러움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전가라고 믿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던 그 부끄러움이 그분에게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목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없기를 바라지만은 혹시 여러분에게도 어떤 아픈 기억이 있다면 오늘 기도 가운데에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조차도 다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도 그분이 다 감당해 주셨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상처의 아픔도 우리 주님께서 다 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는 주님이 우리의 수치심마저 그분의 어깨에 다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감당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고통을 넘어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고통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내어놓고 자유함을 그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벌거벗은 부끄러움.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 빈틈도 없고 아픔의 깊이도 잔인할 정도로 참 깊습니다. 배신과 억울함에 이어 오늘은 수치심을 묵상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그리 간단치 않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되지만은 이토록 잔인하게 주님이 구석구석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힘겨운 육체의 고통은 물론 마음의 상처까지 짊어져 주신 주님의 은혜에 마음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1절 함께 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람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먼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온전히 사하시기 위하여 수치의 고통까지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제 짐작이 맞을 겁니다. 이 수치심의 고통도 우리를 위해 주님이 당하신 속죄의 분명히 일부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고통 가운데에 수치의 고통까지 짊어져 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이 아침에도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물리적인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 또 배신을 당해 주신 주님의 은혜, 억울한 재판에 희생이 되어 주신 감내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많은 중에 오늘은 부끄러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부끄러움의 고통도 감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하시기 위한 주님의 속죄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 주님이 당하신 이 수치심의 고통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통 당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데 주님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묵상하는데 다른 것도 힘이 들지만 저는 이 정도 되면 아마 그만했을 겁니다. 저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대신 좀 맞아준다, 이거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 사람이 짓이겨지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이러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사람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이런 부끄러움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완수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완주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정말 정중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달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은 육체에 임할 그 고통을 상상하면서 주님이 주저하는 겟세마네 동산도 있었지만은 오늘 이 순간도 참 큰 위기였고 어려움이었으리라고 그렇게 헤아립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자존심이 짓이겨지고 놀잇감이 되고 희롱거리가 되는 그런 고통, 너무나 큰 고통인데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려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달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달리신 그 길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완주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이 땅에 혹시 그런 상처와 수치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이태리 타월로 씻어진다고 씻어지는 게 아닌 것은 잘 다들 아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감당해 줄 수 없는 그런 짐들을 우리 예수님은 감당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은 모든 일을 이분은 다 겪어 주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혹시 이런 류의 상처와 수치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그분들을 한번 중보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 참 이런저런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잔인하여서 주님 참 사람에게 새로운 고통과 다른 사람이 나누기 힘든 그런 아픔이 임하기도 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분들이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정결함의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로 그 상처와 부끄러움이 온전히 씻어지는 참 복된 행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그런 고통에 노출되기를 원치는 않지만은 주님 혹시 있다면 이 아침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평안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을 위한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정결하게 하소서. 성경을 읽는데 참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금도 이 땅에 이런 잔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소개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이 야만적인 이 고통, 상처, 이런 것들이 지금도 사실 이 땅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는 이 땅에서 이런 잔인한 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온 세상이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잔인한 일들이 잦아들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한번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세월이 갈수록 야만적이어서 주님이 몸소 당하신 그런 부끄러움, 그런 아픔 이 땅에도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연령이 낮아지고 참 잔인함이 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이 땅을 올려드립니다. 중보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